자, 오늘은요,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이란 연구 비전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안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안교회 세 번째 생일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주일학교도 또 교회 행사도 참 멋있게 그리고 즐겁게 사역을 했고 주신 은혜도 컸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2년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는요, 이러한 고민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답을 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자주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달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답은 이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성경적인 교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면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고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일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두 가지의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해결해 나갑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안교회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예안교회. 자,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안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앞글자를 따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예루살렘 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세워졌던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 예안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보이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내립니다. 첫 번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몸이고,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명의 공동체다. 즉 유기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이 들죠.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모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흩어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흩어지기 위해.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바로 세상 속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바르게 균형을 잡아 감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교회로 모였다가 모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 흩어져야 된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모여서는 뭐 할까요?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고 훈련하고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러 나갑니다. 받은 복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 보냅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의 정의대로 세상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못하니까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져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맛나는 세상,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빛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안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소명을 찾고 이 사명을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여러 성도님들께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의 근거, 원조인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4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그것을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12지파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야곱의 예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계획하셨던 그 역사를 야곱이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녀들을 좋은 것만 축복하죠? 그런데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의 삶의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특별히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아버지로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뛰어넘어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야곱의 축복 가운데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요셉, 이 두 사람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요셉,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을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할 때 어떤 복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을 통하여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받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로 담장을 넘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무성한 가지로 담장을 넘는 사람이 된다. 자,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요 미국에 잠깐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사용하는 이름이 이 요셉이에요. 조셉. 그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 애드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그는 무성한 가지,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이 기후에는요 농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야 되고요, 이슬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셉과 그의 가문에게 내려진 축복이 뭐냐? 이런 고대 근동에 농사짓기 어려운 그 땅에 무성한 가지,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자손이 된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은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다른 세상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가지를 넘는, 무성한 가지로 담장을 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지파의 이름을 찾아봐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와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단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요셉만큼은 그의 자녀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형성해서 12명의 아들 중에 2배의 애드하는 더함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까? 성경이 요셉을 37장, 창세기 37장에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막내 아들로 있었는데 장남이 입어야 될 채색 옷을 입으면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요 또 형들을 막 일러 바쳐요. 그래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일하러 나갔을 때 이 요셉을 웅덩이에 내던져 생명의 위협을 갖게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은 20냥에 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정말 생명부지의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머니는 달라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런 일들을 당했으니 여러분 상실감과 절망감은 아마 2배, 3배였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이 상실감 이해 못지 않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이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보니까 그래요. 지난 12월 13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보내는 2년 동안 한국교회 16.4%가 예배당 문을 닫았다. 예배당 문을 닫았대요. 아마 이 부분에 많이 해당되는 교회들이 저희와 같은 개척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 비전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는 드릴 수 없고 성도들은 모일 수가 없고 헌금은 줄어들고 교회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요 목회자들 중에 패배의식이 가장 많은 사람의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바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래요. 왜? 내 목회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더 불을 붙이는 것이 몇몇 중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또 정말 실패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활을 위해 목회자들이요 2직업 목회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2직업 목회자라는 말은 요즘에 하는 말이고 옛날에는 이중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중직 목회자. 저도 이중직 목사예요. 그죠? 목회도 하고 지금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중직 목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한 최고의 상실을 맛보고 있고요. 요즘 개척교회 같은 목회자들은 패배의식 만연하고 또 부흥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을 원망할까요? 세상을 원망할까요?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요, 은 20냥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고향을 떠나고 형들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거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예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감당했더니 주인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주인이 그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안에서 가장 신임하는 가정총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주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심지어는 꿈을 해석해 주며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왕의 최측근이 되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나아가 볼까요? 애굽에, 아니 전 세계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식량을 미리 준비하게 하므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자신의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먹을 것을 찾으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습니다. 복수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상처 그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족들과 집안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다고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할까요? 환경이 어렵다고 그 환경을 절망과 상실감으로 그대로 내어 던지는 사람을 축복할까요? 아니면 이런 어려운 중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생각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축복할까요? 바로 저는 이 후자의 인생, 바로 그 후자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서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한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함께하고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인생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눈에 비춰지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겠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영혼을 잘 섬기고 있는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이한교회 앞으로 달려갈 3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굳세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굳세고 강한 자가 된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굳세고 강한 자가 됩니다. 자,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는 요셉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활 쏘는 자가 누구냐? 요셉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요셉을 대적하니까 학대하고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이 학대하다는 것은 쓰게 한다, 적개심은 악의를 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 악의를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셉 주변에는 형제들이 우선적으로 요셉을 그렇게 대했고요. 애굽에서는 이방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같은 애굽의 신하들이 끊임없이 요셉을 공격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고 끊임없이 반대편에 대해서 서서 눈에 가시처럼 요셉을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의 활을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아멘. 여러분, 활 쏘는 자 요셉의 대적들이 요셉에게 계속 활을 쏘아대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쏘는 활이 더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적들이 활을 아무리 쏘아대도, 자, 활을 많이 쏘아대니까 손에 팔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활을 쏘아대지 못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쏘아대는 활 이상으로 요셉의 팔과 활은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이기게 되는가? 요셉이 이기게 된다. 이거는요, 요셉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능력으로 힘있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고 강한 힘을 요셉이 갖게 된 비결이 뭘까? 야곱의 전능자를,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힘입었다는 말은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깊은 밤 홀로 길을 걷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아 생명을 구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목청을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것을 계속 외칩니다. 한참을 부르지만 인기척도 없고 짐승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삼신할머니 막 다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저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살고 싶으면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에서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나뭇가지고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려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붙잡고 굳세고 강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넘치는 복을 받는 자가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치는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자, 25절 다 같이 읽는데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했던 네 가지의 복에 주목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요셉 개인의 아버지로서의 느끼는 감정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사자성어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지만 파란만장.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갑니다. 그때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내 나이 130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만 하지 않고 갑자기 야곱이 뒷말을 해요. 이렇게요.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 뜻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보냈지만 그 야곱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니 그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그 고백을 담아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합니다. 네 가지의 복을 하죠.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자손의 복, 태의 복.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위로 하늘의 복, 땅에 샘이 터지는 복. 여러분 이거는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기후는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내려주시고 새벽에 잠깐 피는 이슬을 통해서 물을 저장하고 보관해야지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딱 정해진 날 내립니까? 농사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내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가장 그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 인생에 하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복이 요셉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내가 그때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고 내가 그때 그곳으로 이사 갔던 것이 잘한 이사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요셉 너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복은요, 자손과 가축의 번성의 복입니다. 이거는요 사실 구약적 배경에서 복 중에 복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했던 복이 뭔지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복 아닙니까? 이게 바로 번성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결혼해서 또 가축을 길러내서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복을 부연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다. 이건 경계가 없다는, 경계가.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네 가지의 복을 딱 기억하면서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문을 잠그면 천국에서 잠겨지게 되고 이 땅에서 문을 열면 천국에서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한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단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우셨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틈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는 요셉이 대적보다 더 굳세고 강해졌던 것처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을 맞서 싸울 때 우리는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예한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것보다 강한 능력을 주셨고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서 솟는 샘을 대체할 것을 세상은 찾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앞에 줄을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살맛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교회 달려온 3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3년 이제 교회 울타리를 벗어 이 세상을 축복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3차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데 이 주변과 지역사회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우리 이한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세상 섬김의 영구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우는 이한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달려나가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권위로 만들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에 찬양할 때 우리 은혜라는 찬양 참 많이 불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정말 그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를 자랑의 면류관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는 정말 그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목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붙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 참 잘 산다, 너 성공했다, 너 부자다, 너 멋지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나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가 보고 싶다, 너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 내 마음을 좀 세상에 전달했으면 좋겠다, 나 대신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가진 것보다 그분이 가장 귀하다고, 그분이 보배라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희는 우리 예한교회가 3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달려갈 3주년, 그렇게 우리 예수님만 빛내고 예수님을 더욱더 보배되게 하고 우리는 질그릇처럼 그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된다라고 하는 참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힘입어 그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예한교회 주님만을 붙잡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 내가 교회 몸된 지체로서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이제 우리 예한교회가 연약하고 참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이제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한교회를 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작하신 분도 우리 주님입니다. 이끌어 가실 분도 우리 주님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고 그분의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는, 주님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예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달려갈 3년을 또 바라봅니다.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 맡겨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힘이 들기에 내가 앞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일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던 사랑의 사람들의 헌신의 눈물과 정말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충성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채찍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목회의 길을, 목양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꾼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많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또한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한교회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담장을 넘어 이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달려나가기를 소원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가진 건 많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힘들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거룩해지며 정결해지며 살맛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 존재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복주의에 빠져서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생각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성령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함께 모여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